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기도로 더욱 성장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역대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요.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선 보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의 회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1장에서부터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회군의 사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역사서 중에서 이 역대하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열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정통 왕국의 왕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역대하 11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남북 왕국을 통일시키려는 르호보암 왕의 의지를 꺾으심으로 분단이 고착화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에게서 분열해 나간 10지파를 무력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을 하였습니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 18만 명을 동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벌 계획을 중단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반란자 혹은 대적으로 규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형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한 남북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한번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르호보암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전쟁의 목적과 수행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은 실수를 보여주지만 선지자 스마야의 말에 순종하여 군대를 돌이켰다는 것은 그가 그나마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축복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쪽 왕국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의 유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남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왕국의 분열을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해군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르호보암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의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여로보암은 자기를 지지한 10지파가 성전이 있던 유다의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큰 범죄를 여로보암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으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남쪽 유다 왕국의 언약적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실제적인 기한의 전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요, 그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거기 기록에는 말씀하지 않는 사건으로서요, 남유다 왕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평가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제사장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을 비롯한 일부 북왕국 백성이 유다로 남아한 사실을 강조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불신앙의 국가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남유다가 언약의 신앙을 계승한 정통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이고 또한 다윗의 왕조가 언약을 계승한 정통 왕조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상숭배에 물든 북쪽의 이스라엘과 달리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경건한 백성들과 함께 신앙을 유지한 3년의 기간 동안 강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 국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견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코 국가가 멸망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왕국에서 남쪽 왕국으로 넘어온 이들은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17, 18세기에 걸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인의 대이동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들, 프랑스 이구노들, 30년 전쟁 후에 독일의 중산층,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하란의 개혁파들 등입니다. 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향하여만 했던 이유는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일가 친척과 재산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에서도 북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양리와 산업, 즉 자신들의 소유로 된 땅과 들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신앙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도피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도피한 이유는 첫 번째가 예배가 폐하여졌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 마땅히 행할 바고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싫어하다, 떠나게 하다, 버리다, 또 기본적인 의미로는 밀어채지다, 거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는요,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도 이러한 일이 많음을 증거해 줍니다. 즉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여서 의인을 환난 속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도모입니다. 가인이 이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인데요. 그러나 악인이 강포를 휘둘러서 잠시 이긴 듯 하지만요, 결국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잠시 우세한 악인의 행포에 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한 이유는요, 직분을 행치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폭정의 하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피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말은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제사장이 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쪽 당사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자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에 대해서는요,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러한 인연을 끌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회개의 기미가 없는 악한 무리에게서는 떠남으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일을 찾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피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 번째, 악인을 위한 우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분노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우상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임명하다,
보호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율법에 어긋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이들을 보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둡게 한 산단과 애굽의 신인 우상인 염소 우상, 또 출애굽할 때 만든 송아지 우상과 유사한 것은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인위적인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러한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치 우상 숭배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여기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훌륭한 직장인은 상사의 계획과 의도를 잘 파악하듯이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악인이 성행한다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악과 타협한다면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악인의 행포에 굴해서도 안 될 것이고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을 행하기가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 선 것을 보면 당장 주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터뜨려서 악을 도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이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권세, 영적 능력, 영권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향상시키며 성결할 삶을 도모하기 위해 일단은 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새 힘이십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다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의 본을 끝까지 이긴 자로 승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4월 27일 울산 교회 복음 사경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4월 26일 배터미 파크 복음 사경에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5월 11일 서울 주사랑 교회 복음 사경에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